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들의 더러운 발도 이 시간 씻어주셔서 그리스도 보혈이 피로 씻음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동안 더웠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주님의 전을 멀리했으며 예배를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의 숫자를 헤아리시며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 주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가장 좋은 밀로 주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 인도 꿈의 교회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햇볕에 타지 않도록 구름을 주시며 영육간의 양식을 위하여 적절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지 않도록 강건으로 채워주시며 저 멀리 있는 나의 시온성을 향하여 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아울러 회복의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성필한 복을 받아 우리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갈급한 나의 영혼을 적시고 남음이 있는 이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늘한 가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정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또는 앞에 있는 분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가정, 친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그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어차피 예전 가운데 택하신 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부르시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 봤잖아요.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혹시 아냐 내가 이렇게 왕 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시는 그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 다 갔어요. 11, 12,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주일 예배 겸 10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학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학계 스가랴 할 때 살짝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 읽고 지나갔어요. 잠깐 말씀을 나누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학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가더라도 교독 한번 해볼게요. 주부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일다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와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빌게 하였다. 한재가 뭐죠 여러분? 한재. 예, 흉이 아니라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가뭄을 빌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가뭄이 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에 가뭄이 아니고 적절한 비, 풍년이 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박현숙 권사님하고 지난주에 우리 충실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특송을 했는데요. 녹화가 안 됐다고 박현숙 권사님 집에 가셔가지고 가자마자 여기 교회에 지금 나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교회 홈페이지 찾아서 이게 도대체 내가 특송을 했는데 왜 안 올라오는 거야 하면서 불만을 엄청나게 내내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충실하게 해서를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을 섬기는 손이 있을 때 주님 그 손으로 주님의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을 다 봤습니다. 구약을 다 봤는데 사실 구약이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봤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이제 적을 것 같아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학개서죠. 학개서는 주의 성전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주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불려보냈어요. 5만 명을 불려보냈는데 기초공사만 딱 했어요. 기초공사만 하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축이죠. 성전 재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16년 동안. 자,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 중단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너희가 왜 성전 중단을 지금 했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빨리 성전 건축 완공해라 이런 것을 명령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 키루스 2세죠.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보는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초대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초대, 지금 이란이죠. 이란의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 초대 통일 왕국이에요. 왕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고레스가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을까? 물론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을 때 1차 귀환을 했을 때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이란에는 지금까지
유다인으로서 귀환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페르시아 국회의원을 뽑을 때 유다인이 많기 때문에 유다인을 한 명을 아예 배정해요. 그 정도로 유다인이 지금도 많다. 왜? 그때 포로 귀환할 때 안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많이 있어서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국회의원 시키는 그런 제도까지 말하는 게 이란인 거죠.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 자, 고레스 왕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이죠. 약 한 2,500년 전인데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엇을 받았다고요?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 또는 왕 또는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방 나라의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불 항복하게 하며. 너무나도 멋진 말씀 이사야 4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지금까지도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다니까. 2500년 전에. 우리 250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죠? 여러분 2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 기록도 아예 없어요. 이렇게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다니까. 고레스 왕의 무덤이 파사르가다에라는, 파사르가다. 여러분 파사르가다에가 어디냐면, 여러분 저기 밑에, 자 보세요. 오른쪽 하단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하단 바사가 있죠? 바사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파사르가다가 있죠. 그죠? 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파사르가다에가 있어요. 파사르가다에 지금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다 보십니다. 파사르가다. 원래 파사르가다에는 바사라는 국가, 바사라는 부족의 그 수도였었어요. 파사르가다에 거기에 고레스 왕의 무덤이. 주전 554년,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년, 2500년 전쯤이에요. 키루스 2세 고레스 왕. 자 고레스 왕이죠. 자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페르시아 왕의 계보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게 익히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선지서예요. 여러분 선지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아요. 이사야서부터 뭐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엄청 많죠.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선지서를 이해 못합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해야 된다. 자 페르시아 한번 보세요. 이제 바사를 한번 보십시오. 바사. 아케멘의 왕조라고 합니다. 자,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에케멘의 왕조라고 해요. 왜 에케멘의 왕조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시 왕조라고 하듯이 조선을 에케멘의 왕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키루스 1세 바사 왕국의 키루스 1세 저기 보이죠? 맨 처음에 보이잖아요. 그 위에 왕 이름이 가장 최초의 그 왕 이름이 자기 선조의 왕 이름이 에케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에케멘의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한번 보세요. 쭉 내려와서 키루스 1세 있죠? 그의 아들 카미세스 1세 있죠? 카미세스 1세는 누구랑 결혼해? 만다레랑 결혼해. 만다레는 누구라고요? 아스티아게스의 딸이죠. 만다레는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이해를 이제 계속해서 한번 쭉 해보셔야 됩니다. 아스티아게스 그 당시에는 메대가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바사는
바사는 요만했어요. 요만했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큰 거예요. 바사는 아주 작았습니다. 자, 그 당시는 메데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메데의 아스티아게스 왕이 자기의 만다네라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꿈이 이상해요. 만다네를 낳는데 꿈이 이상해요. 꿈이 어떤 꿈이냐면 만다네가 소변을 봤는데 온 페르시아를 다 덮었어요. 온 메데를 다 덮었어요. 이거 징조가 이상한 징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완전히 다 페르시아를 다 덮어버렸어요. 포도나무 가지. 이거 이상한 꿈이다. 그래서 해무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꿈이 안 좋습니다. 만다네를 저 멀리에다가 시집보내십시오. 만다네에서 낳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아주 흉조입니다. 그래서 만다네를 누구한테 줘요? 당시에 바사 제국의 쬐그만 바사 제국의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거기서 난 게 누구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가 자꾸 성장함에 따라서 고레스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죽이려고 했죠. 누가? 아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 죽이려고 했어요.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에게 뭐가 됩니까? 네? 무슨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자기 총리를 시켜서 고레스를 죽이려고 보냈죠. 그런데 그 총리가 오히려 고레스와 손을 잡고 아스티아게스를 쳐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로 고레스가 첫째 통일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시악사리스 2세는 누구냐?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그래서 명목상 자기가 곧바로 고레스가 통일 왕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혁명을 일으켰는데 곧바로 자기가 왕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누구를 하나 허수아비를 이렇게 하나 보내잖아요. 그 허수아비가 시악사레스 2세. 그래서 시악사레스 2세는 역사적으로 아주 힘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레스부터 명실상부한 페르시아의 통일 왕, 일대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 시간에는 키루스 2세라고 나옵니다. 키루스 2세. 누구랑 결혼해요? 누구랑 결혼해? 카산다네하고 결혼해요. 플러스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카산다네가 누구예요? 시악사리스 2세의 딸입니다. 그래서 시악사리스 2세는 고레스의 장인어른이 되겠습니다. 시악사리스 2세, 그 다음에 카산다네하고 결혼을 해요. 카산다네하고 결혼을 하고 고레스 왕 때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 기초공사를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완공되고 나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의 바로 아들이 누구예요? 캄비세스 2세가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 자, 캄비세스 2세는 여동생이 있어. 아토사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토사는 누구의 딸이에요? 고레스 왕의 딸이에요. 고레스 왕의 딸. 고레스 왕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있었죠. 고레스는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아토사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원치 않게 무슨 적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실수로 칼을 빼다가 이제 장단지를 찔러가지고 화상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캄비세스 2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캄비세스 2세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캄비세스에 건너서 다리오. 자, 근데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 기름 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에요. 그게 고레스잖아요. 그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그 혈통을 이은 아들이 캄비세스 2세죠. 거기로부터 이제 대가 끊깁니다. 캄비세스 2세부터 대가 끊겨요. 그런데 어디에서 대가 다시 이어지냐? 다리오 왕 때, 다리오는 캄비세스 2세의 충신 중에 한 명이에요. 부하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카미세스 2세가 갑자기 죽자 자기의 충신들이 야 누가 왕이 될래 하면서 겨뤘어. 그래서 다리오가 결혼 중에 다리오 왕이 왕이 된 겁니다. 다리오는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고레스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통성을 이어받았어요? 플러스 누구와 결혼해요? 아토사랑 결혼한다. 아토사가 누구의 딸이에요? 고레스의 딸이에요. 그래서 고레스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 고레스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어요. 다리오는 정통성이 있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충만함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왕 중에서 가장 업적을 많이 이룬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노력을 그만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페르시아에 가본 이란에 가본 그 사람들 다 깜짝 놀란다며요. 다 깜짝 놀라요. 지금 이란 전쟁을 하나만 이루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런데 이란에 가본 사람들은 왜 깜짝 놀랐느냐? 거기가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름지다는 거예요. 사막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풍성하다. 농작물이 너무나도 풍성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물이 많고 왜 이렇게 풍성한가? 봤더니 수로시설을 전국에 수로시설을 다리오로 한 거야. 그리고 수로시설뿐이 아니고 댐 같은 걸 건설해서 댐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려서 폭식을 자동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당시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고 획기적인 그런 신설을 했던 게 바로 다리오 왕은 여러분 다리우스 1세를 의미합니다. 다리오. 그리고 성경을 또 번역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유다 백성들이 많잖아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많으니까 도대체 성경이 뭐야? 하나님 여호와 이게 뭐야 도대체? 성경을 페르시아로 번역하고 이런 그 밖에도 위대한 업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던 성전 건축을 다리오 왕 때 바로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보면 1장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을 재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해서 크세르크세스 1세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제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다 라는 동일인물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의 남편 바로 이게 아하수에로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는 딸 누구예요? 다마스피아라는 딸을 뒀습니다. 다마스피아라는 딸을 뒀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아들이 아닥사스다죠. 아닥사스다가 누구랑 결혼해요? 딸인 다마스피아랑 결혼합니다. 다마스피아랑 결혼. 자, 여기까지 성경에서 여기까지가 구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3세에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약 200년 종속했는데 다리오스 3세 때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 누구죠? 헬라 제국 왕 누구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제가 이 알렉산더에 대한 약간 좀 건망증이 있어 잊어버렸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200년인 그 페르시아가 멸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 왜? 알렉산더가 여기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이것을 이제 이 앞에 가서 다
빨아뭉개려고 그렇게 이제 했죠.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봤더니 너희들도 여기 와서 너 만약에 나를 여기서 나의 무덤을 해치면 너도 죽을 텐데 너의 무덤을 이렇게 해치면 좋겠느냐. 나의 무덤을 해치지 마라. 너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런 솔직한 문구가 있어서 알렉산더가 이 앞에서 이 무덤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경의를 표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게 바로 고레스 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무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단하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두셨다가 쭉 계속해서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레스는 초대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즉위하자마자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유다 백성은 모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놀라운 명령을 유다 백성들 진짜 이건 놀라운 명령이에요. 아니 포로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와서 포로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돌려보내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고레스가 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놀라운 명령, 놀라운 결정을 했을까? 궁금하죠.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이라고 했거든. 고레스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왜 유다 백성들을 불러냈을까? 생뚱맞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어떤 지위에 있었죠? 총리에는 성경에 나오는 총리는 3명 정도가 나오죠. 하나는 누구? 요셉,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모르드리. 이 3명 정도가 성경에는 이 총리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이해 안 되는 총리죠.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의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때 총리. 여러분 바벨론이 너무 제국이 커서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멸망을 해서 고레스가 딱 장악을 하잖아요.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는데 고레스가 장악을 하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 장악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총리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당시에 원년까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집권하고 1년까지는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다니엘 무덤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다니엘 무덤이 있는데 이 다니엘 무덤을 지금까지 페르시아 사람들이 무슬림이잖아요. 다니엘 무덤을 숭배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숭배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숭배해요. 대단한 사람으로 숭배해요.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무당 있잖아요. 박수나 술객보다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이 10배
10배나 나온 줄 아냐.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1년까지 총리를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늘 받고 사는 사람. 다니엘은 귀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다니엘은 포로로 귀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에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무덤이 있어요. 제일 큰 무덤은 페르시아에 있어요. 자, 1차 포로 귀환 때 바로 1차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께죠.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넌 가서 유다의 총독으로 지휘를 해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5만여 명이 귀환해요.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2차, 3차 언제? 자, 2차, 3차 언제예요? 무슨 왕 때? 무슨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마지막 귀환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차, 3차. 자, 이게 아닥사스다 또는 크세리크세스가 입에 배지 않는 분은 계속해서 읽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아, 이제 입에 배는 순간 성경이 쉬운 거예요. 왜? 아,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마지막 그때 그 왕이네. 이때 이제 즐거워지는 거죠. 이제 성경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어려워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어. 아닥 닥쳐라 하면서 이상한 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은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면 한 글자 이해 못하면 그 나머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스룹바벨의 총독으로 들어왔어요. 총독으로 들어와서 이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요바까지. 자, 레바논 위에 있죠?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게 레바논이죠? 시리아 레바논. 거기에 100평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00평목을 가지고. 그래서 무려 70년 만에 무려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어디서 났을까요? 유다에서 출생했을까요?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출생했을까요? 아니면은 페르시아에서 출생했을까요? 이름에서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 스룹바벨이죠. 바벨에서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여러분, 스룹바벨은 유다에서 낳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났어요. 잡혀가기를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이 뭔지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통 모르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런 사람이 성전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온 거예요. 자, 레바논에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요바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요바하고 이스라엘 요바하고까지 레바논에서 지중해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뗏목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나무를 베가지고 성전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스라 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였어요. 대성통곡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이게 기쁜 소리인지 기뻐서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였다. 그만큼 성전의 기초공사를 딱 해놓고서 그만큼 기뻤던 거예요. 목 놓아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3장에
그런데 성전 건축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경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대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른바 사마리아 혼혈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미 유다보다 근 200년 정도 앞서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사마리아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남자들을 대거 데리고 왔어요. 사마리아가 풀어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자들을 대거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풀어갔어요. 그러니 완전히 혼혈 족속이 되거든요. 거의 혼혈 족속 2세, 3세 계속해서 나와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른바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다. 이런 사마리아 혼혈족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을 참여하겠다.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나왔으니까 종교 혼합주의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어디 가서 아이를 축복을 해달라고 빌어요?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하려고 하시죠? 신사에 가서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빕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은 어디서 해요? 결혼은 가까운 교회에서 합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은 어디서 할까요? 불교 사찰에 가서 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이라고 해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관자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세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내가 저 세상에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를 믿어야 되겠어요? 불교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아 오신 날이 있잖아요. 그 오신 날에 또 가는 거예요. 주섬주섬 못 차려입고 가요. 1년에 한 번 가요. 가서 이제 불전함에다가 헌금도 하고. 그래도 영 불안해요. 여러분, 영 불안해요. 그럼 어디 갈까요? 이제 미아리로 가는 겁니다. 미아리로 가서 한 5만 원 들고 가, 10,000원짜리 5개 들고 가서 기분 좋은 점이 나오면 5만 원 다 주고, 기분 나쁜 점이 나오면 2만 원이나 3만 원 빼고 이제 줄 생각으로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만나서 갑니다. 10,000원짜리로 가요. 지금 더 비싸요? 지금 10만 원 올랐습니까? 가보셨어요? 누가 가보셨어요?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자, 가서 이제 점을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수두룩 빡빡하다.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운명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믿어. 그 교회는 왜 나오냐? 동호회야. 박현숙 권사님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박민경 권사님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잘 웃어주고 하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봤더니 한 1, 2주 안 봤더니 보고 싶네. 나가야 되겠다. 오늘 가서 박민경 권사님 얼굴 좀 보고
저기 커피 좀 한잔 사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교회 가서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복음주의. 잘못된 복음주의죠. 예배당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화시설이거든요. 즐기는 인간 중심으로 즐기는 문화시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혼혈족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혼혈족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서 한 분이신 신이세요. 여러분, 많은 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베트남이나 일본에 가면 신이 뭐 10만 개가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신이야. 그냥.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님뿐이에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절대 주관자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유다의 대적들, 이 혼혈족들,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그들은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방해를 하느냐? 페르시아 왕에게 탐험까지. 얘들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얘들이 성전 건축은 뒷전으로 하고요, 얘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요. 얘들 좀 잘 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때부터, 여러분 고레스 한번 보세요. 고레스 때부터 536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539년에 집권을 하죠. 539년에 집권을 해서 536년 고레스 왕이 집권한 뒤 3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언제까지? 다리오 왕이 즉위한 3년 정도까지, 520년까지. 다리오의 522년부터 집권했잖아요. 그죠?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을 방해합니다. 짓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전 건축이다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성전 건축을, 저희는 여러분 성전 건축 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저 목사님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벌써 꺼낸 거 아니야?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해서 꼭 성전 건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이 교회가 유지되고 확장되고, 이거 다 성전 건축의 일환이잖아요. 성전 건축을 한 그 교회를 보면은 성전 다 사탄의 방해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장로님들까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왜? 내 돈 들어간다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교회들은 대부분 장로님들의 집을 담보로 합니다. 집을 담보로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모자라면 또 이제 항존직들에게 임의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서, 물론 나중에 다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보로 해서 성전 건축을 하죠. 그런데
아주 장로님들이 앞서서 나는 절대로 못하다. 절대로 못하다.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바로 해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마귀의 구역들, 그 마귀의 구역들이 교회 또는 성전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치기, 포도나무가 이제 심으면 가지가 막 번집니다. 그때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귤나무 가지치기, 전지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전지작업 해주지 않으면 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귤이 뭐가 돼요? 탱자가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그 방해세력 때는 가지치기를 해줘요. 가지치기. 그리스도인과 비슷하나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품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몸속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로토닌이 아닌 기분 나쁜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아드레날린은 기분 나쁜 호르몬. 여러분, 기분 나쁠 때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데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할 때 확 뿜어져 나오는 게 세로토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행복으로, 천국 잔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즉,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구역분들의 특징은 뭐냐? 본색이 드러나면 마치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처럼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이라고 해요. 바로 그들이 베냐민의 대적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어디까지? 페르시아 왕에까지 상속합니다. 절대로 못하고 교회를 짓지 못하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사람이 학개라는 사람. 학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자 다리오 왕 저기 있죠? 522년부터 집권을 했으니까 다리오 왕 2년이면 몇 년을 의미하는 거죠? 520년. 거꾸로 가는 겁니다. BC이기 때문에 520년이에요. 52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에 여섯째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 너희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이 무너졌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건물도 짓다가 말고 16년을 여러분 놔두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요. 아무리 잘 덮어놔도 다 썩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제가 판벽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왜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판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무 판때기로 집을 지으면 아주 잘 짓는 건가 봐요. 그 당시에 판때기로 집을 짓는 게 판벽이에요. 판벽, 벽을 판때기로 집을 짓는 거예요. 판벽입니다.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집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해 보이는데 너희 집만 잘 짓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되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나님 살펴봐라. 네 행위를 살펴봐라고 말하는 것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뿌려봐라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게 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저는 내팽개두고 황폐해야 되는데 너만 뻔드르게 너희 집 짓고 잘 살아봐라. 그러면 어떤다고? 너희가 아무리 뿌려봐라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봐라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흡족하게 마실지라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껴입어도 춥다는 거예요. 너희가 월세, 어떤 농지세, 삭슬 받아도 그 삭슬 집어 넣는 전대라는 게 있잖아요.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새버리는 거야. 다 새버리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지금 당장 아니라고요? 당장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 일정한 시점에 꽝 하고 터집니다. 이거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앞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 번 있잖아요. 뒤에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가 얼마나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인 백성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 행위 좀 살펴봐. 너 행위. 지금 우리의 행위가 어떤지 잘 살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려고 하는 행위. 세상의 최우선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려고. 이 세상의 절대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떠나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을 산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몇 미터를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나의 가는 목적이 뭐야? 자,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1장 8절. 자, 1장 8절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 주부를 한번 보시고 나옵니다. 1장 8절의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성전에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다. 학개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2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글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몇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약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자, 2장 8절의 말씀. 자, 찾아서 학개 2장 8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무슨 표현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이 금이 진짜로 하나님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인생을 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재물을 향해서 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주하는 방향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서 영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 자신을 살펴봐. 너 자신을 살펴볼지 하나님, 나의 자신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살그머니 얹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가운 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영육간에 늘 병마와 싸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38년 된 중풍병자와 어쩌면 12의 혈루증 환자와도 같이 심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병마와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11조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1조금 박현수 권사님 11조금 드렸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치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나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태균, 김선수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균 집사님 가정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열이 나고 몸이 잠시 나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사가 되시는 주님 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가정에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차렸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오히려 적은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노라. 나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16년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미루고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제 집만 짓기에 정신이 없다. 그리고 가뭄으로 비를 그치게 하시고 가뭄을 주시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조 업무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강물에 빵을 던져서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 나무의 영광으로 너희가 도로 차지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더불어 올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주님께 올린 기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구름을 주시며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몇 도만 기온이 올라도 살기 힘든 우리의 연약한 육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육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원 꾸백의 성도들 창고와 광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그 가정에 푸르고 연한 뿌리 돋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도원 꾸백의 성도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점심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그 손길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서 복 내려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써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고 자기 행위를 잘 살피고 분별하여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하는 인도원 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